창세기 10장 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창세기 10장 1절에서 32절까지 말씀 목사님이 읽을게요. 여러분들도 눈으로 함께 따라 읽어주세요.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서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과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님과 르아빔과 납두힘과 바드루심과 가슬루임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임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과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완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들과 맞으며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드디어 창세기 10장에 들어왔어요. 드디어 노아의 이야기가 끝이 나고 창세기 10장에 들어왔어요. 어제 목사님이 초등부 친구 2명을 만났는데 이 2명 친구들이 이야기했어요. 노아 너무 오래 했어요. 노아를 반년 넘게 한 것 같아요. 네, 1년이 다 돼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목사님도 그렇지, 너무 오래 하기는 했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고개를 끄덕끄덕하는 친구들이 많은 거 보니까 여러분들 노아를 너무 오래 하긴 했죠. 이제 창세기 10장을 오늘 말씀을 전하고 다음 주와 그 다음 주에 11장 바벨탑 사건을 이야기하고 나면 여러분 창세기를 잠깐 떠나서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해요. 창세기를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2년 3년 동안 창세기만 해야 될 것 같아서 목사님이 여러분이랑 예수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 이제 11장이 지나고 나면 예수님 이야기를 잠깐 할 거예요. 자, 오늘은요 우리가 창세기 10장 이야기를 좀 살펴볼 텐데 창세기 10장에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다시피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요? 족보가 기록되어 있어요. 족보. 여러분, 이 족보라고 하는 게 성경을 읽을 때 우리에게 참 위기가 되지요. 목사님이 창세기 말씀을 읽을 때 족보가 나오면 너무 힘들었어요. 옛날에 도대체 그냥 누가 누구를 낳고 이거 계속 읽으려니까 이름도 우리나라 사람들 이름이 아니라 뭐 기르가스, 히위 뭐 이런 이름들이니까 발음하기도 어렵고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알기도 힘들어서
목사님이 족보를 되게 힘들어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여러분, 이 창세기 10장은 특별히 족보 중에서도요, 성경에서 가장 해석이 덜 되어 있는 그런 성경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목사님은 여러분들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한 10권에서 15권 정도의 주석을 보거든요. 여러분들 설교를 하기 위해서 준비할 때 물론 옛날에 다 읽었던 것들이지만 다시 읽어요. 한 10권, 15권 정도의 주석을 읽는데 10장은 진짜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주석책에도 많이 없어요. 그만큼 연구가 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풍성하게 읽는 게 좀 힘들지만 그래도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에는요, 노아 아들들의 후손들이 셈, 함, 야벳을 빼고 14, 30, 26개의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총 70명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어요. 70명. 이게 실제로 개인의 이름이기도 하고요, 개인의 이름으로 시작되었다가 나중에는 어떤 땅의 지명 이름이 되기도 해요. 지명 이름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너무너무 어려운데, 이스라엘에게서 70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독특한 숫자지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주의 깊게 읽다 보면 70이라고 하는 숫자가 독특해요. 이집트로 야곱이 이집트로 이주할 때 야곱의 자손, 야곱의 가족이 몇 명이었죠? 70명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장로들을 세울 때 장로를 몇 명을 세웠을까요? 70명을 세웠어요. 당연히 70으로 묻고 있으니까 답이 다 70이겠죠?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 산헤드린 공회원의 숫자가 70명이고요. 그리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라고 하는 글자로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그 신약 시대에 신약 성경이 기록된 글자는 대부분 헬라어라고 하는 글자예요. 그러니까 헬라어에 익숙한 사람들이 히브리어 성경을 못 읽으니까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 구약을 신약으로 번역하는 일을 할 때 동원된 학자의 숫자가 70명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려운 말로 70인역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요. 예수님이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구약을 인용하신 거는 전부 히브리어로 직접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헬라어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건 어려운 이야기다, 그죠? 그리고 바벨론 포로 기간은 몇 년인가요? 70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책을 읽을 때 숫자들에게 의미가 있는데 3이라는 숫자와 7이라고 하는 숫자와 70이라고 하는 숫자는 우리가 조금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는 숫자들이에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70이라고 하는 숫자를 볼 때 70이라고 하는 숫자는 전부 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식 표현대로라면 우리 초등부 70명이 이렇게 말하면 실제로 초등부가 70명이 있다는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초등부 전부 다라고 하는 의미일까요? 초등부 전부 다라고 하는 의미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전부, 모두, 완전히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게 70이에요. 그러면 오늘 창세기 10장에서 70명의 이름이 기록되었다고 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정말로 완전한 족보, 충만한 족보, 가득 차 있는 족보다, 이런 의미들이 들어가 있겠지요. 그러면 왜 이렇게 70명의 이름을 특정해서 완전하다, 충만하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 했을까요? 그건 하나님과 노아가 맺었던 약속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약속을 또 주시지요. 이 땅에 충만하라, 이런 약속을 주셨지요. 그래서 노아의 가족으로 시작되었던 이 조그만한 가족으로 시작되었던 민족이 이렇게 많은 자손들이 늘어나고 정말로 사람들이 풍성해지고 가득 차게 되는 족보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땅에 퍼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 누구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노아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원래 아담의 후손이었지만 사람들이 범죄해서 홍수가 일어나서 다 죽고 노아 가족만 남았고, 이 노아 가족으로 인해서 다시 온 땅의 사람들이 퍼져나갔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노아 가족으로부터 퍼졌으니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것이 있겠죠. 어떤 공통점이 있나요? 노아 가족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으나 우리가 앞에 살펴본 대로 죄를 가지고 있었지요. 노아도 실수했지요. 포도주를 마시고. 노아의 아들도 실수했어요. 사람이 실수할 수 있고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 노아의 족보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름들이 여러분에게는 익숙하지 않지만 여기에 나오는 이름들과 지명들이 구약 성경 모세오경을 읽을 때 굉장히 중요한 지명들이 돼요. 모세오경이라고 하면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성경책을 모세가 썼다고 해서 모세오경인데, 이 성경책들의 중요한 배경들이 창세기 10장에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족보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함의 후손 중에서는요, 노아에게 저주를 받았던 함의 후손 중에서는요, 여기 나와 있는 이름들이 세상의 영웅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이 많아요. 특별히 여러분, 여기에 바벨론을 중심으로 거대한 도시를 만들고 절대 권력을 가진 왕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좀 기억해 볼 만한 이름이에요. 니므롯. 이 사람은 얼마나 사냥을 잘했으면 유명한 사냥꾼이었다라고 하는 별명이 있고, 시날 땅이라고 하는 곳에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바벨론을 중심으로 강력한 도시를 만들고, 또 아수르로 나가서 위성 도시를 만들어서 거대한 세력을 형성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나중에 다윗 왕국을 다윗이 만들었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가장 크게 위협했던 나라, 어떤 나라들이에요? 바벨론과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인데, 이 바벨론과 아수르의 조상이 되는 것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다. 학자들은요, 우리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을 쌓은 것도 이 니므롯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니므롯은 좀 기억할 만한 대단한 사람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4장을 조금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창세기 4장에 뭐가 등장했나요? 여전히 족보가 등장했죠. 거기에 언약 백성인 셋의 후손 중에서 유명한 사람 에녹이 있었죠. 에녹 말고는 다 이름들만 불렸는데, 가인의 후손들 중에서는 유명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기계를 만들고 과학을 발전시키고 산업을 발전시켰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똑같은 이야기가 오늘 10장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함의 후손들 중에서는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셈의 후손은 6대가 나오는데 이름을 소개하는 건 25절 한 명밖에 없고 나머지는 그냥 이름만 쭉쭉쭉쭉 나오고 있어요. 이 이름만 보면 뭔가 중요한 일을 한 것 같지 않아요. 그냥 이름들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 정말로 유명하고 세상에서 이름을 내고 정말 세상에서 영웅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성공했다고 말하고 있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요. 니므롯이나 헷, 블레셋, 스바, 드단, 이런 이름들이 성공이고 그런 게 인생의 가치라고 여기는, 가르치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사냥에 능하고 전쟁에 능하고 다른 사람을 이기는 사람들을 영웅이라고 말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요. 그런데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걸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함의 후손들이 이루었던 수많은 가치들, 그런 성공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가나요? 세상이 영웅이라고 말하고 세상이 성공했다고 말하고
세상이 힘이 있다고 말하고 세상이 부자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부요하든지 가난하든지 힘이 있든지 힘이 없든지 간에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그 목적에 합당한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 것이 우리가 부름을 받은 자리예요. 셈의 후손인 언약 백성들,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높아질 수도 있고 이 땅에서 낮아질 수도 있어요. 높아지는 것만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지요. 우리가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가치를 두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부자가 되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고 가난해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들,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공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사명이지요. 사명.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가 중요한 사람들, 그것이 바로 우리예요. 많은 학생들이요, 목사님 서동에 있을 때도 깜짝깜짝 놀랬고, 목사님의 여동생의 아이들, 지금 저기 윗지방에 살고 있는 이 아이들을 봐도 깜짝깜짝 놀래요. 막 영어를 어릴 때부터 공부하고 막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많이 놀래는데,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고 우리가 열심히 미래를 준비해야 하겠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거기에서 끝이 아니에요. 왜 준비하나요? 왜 미래를 우리가 준비하고 왜 우리가 좋은 성적을 받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들이 좋은 학교에 진학하기를 원하나요? 왜, 무엇 때문인가요? 나를 위해서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이지요.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게 되고 많은 것을 누리게 되고 많은 높은 자리에 가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세요. 너 많은 것을 받았으니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물어보실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지요. 여러분, 목사님 어릴 때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공부해서 남 주냐? 너 좋으라고 하는 거지.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남을 주기 위해서 공부하는 자들이지요. 맞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우리는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왜? 섬기기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 많은 돈을 벌어야 합니다. 왜요?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하지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능히 감당하기 위해서예요.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목사님이 신학대학원에 갔을 때 많이 놀랐어요. 신학대학원에 가면은 목사님이 되겠다는 분들이 많이 모여 있죠. 목사님이 되기 위해서 공부하러 오신 분들이 모여 있어요. 시험 기간이 되면은요, 다들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하는지 새벽 1시, 2시, 3시가 되어도 도서관에 불이 꺼지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전도사님들이 신학대학원에 많이 계세요. 이걸 보고 너무너무 감사했지만 때로 너무 안타까웠던 것이 따라오지 못하는 나이 드신 분들도 있고 공부에 재능이 없는 분들도 그 중에는 계셔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을 잘 도와주지 않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공부하나요? 돕고 섬기기 위해서 공부하는데 신학을 공부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온 사람들도 나를 위하여 공부하고 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에는 관심이 있지만 다른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을 섬기고 그 사람들에게 베풀기 위한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 부족한 것을 많이 보았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뜻 있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거북이반 만들었어요. 거북이반. 잘 못 쫓아오는 분들, 우리 지금 강병영 선생님 같은 나이에 계신 분들이 갑자기 신학하겠다고 신대원에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은 갑자기 헬라어, 히브리어 배워야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밤을 새워서 해야 되는 공부인데 쫓아오기 쉽지 않으면 다 나를 위해서 공부하기 바쁜데 시간을 내어서 목사님 혼자 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뜻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잘 쫓아오지 못하는 분들을 돕고 섬기는 거북이 반 만들었어요.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받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겠지만 목사님이 생각할 때 거북이 반 만들어서 잘 쫓아오지 못하는 그 분들 돕고 섬기는 것에 하나님 더 기뻐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이 그 거북이 반 함께 했던 형님 중에 한 명은요, 공부를 참 잘하는 형님이었는데 이 형님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 지리산 모운동이라고 하는 곳에 사역을 하고 있어요. 마을 가구가 20명밖에 안 되는 곳인데 그렇게 공부를 잘했던 형님이 거기에서 노인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섬기면서 살고 있어요. 형님 성도가 몇 명이에요? 물어보면 2가정 정도 예배 드리러 나온다고 하는 그 산골 오지에 가서 섬기고 있어요. 목사님이 아는 전도사님 한 명은요, 교수님들보다 헬라어 히브리어를 잘하는 그런 전도사님이 한 명 있었어요. 교수님들보다 다 잘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전도사님을 제자 삼고 싶어 했어요. 교수님들이. 왜냐하면 이분은 이스라엘에 선교를 하러 가신 선교사님 아들이에요. 그래서 현지인들만큼 히브리어를 잘하고 현지인들만큼 헬라어를 잘하니까 너무너무 훌륭하지요. 학자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 전도사님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오지에 들어가서 그 나라 사람들 말로 성경을 번역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나라 사람들에게는 성경이 없으니까요. 출세가 보장되어 있고 성공이 보장되어 있고 얼마든지 사람들을 가르치고 교수를 하면서 살아갈 능력이 있는 전도사님인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건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나는 성경이 없는 민족에게 성경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목사님은 그 이름이 길어서 기억하지도 못하는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오지에 들어가서 차도 다니지 않는 그 산골 그 오지에 다른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 언어로 성경 만들고 있어요.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재능을 주셨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을 주셨나요? 각자 받은 재능과 달란트가 다를 거예요. 어떤 학생들은 많이 받아서 공부를 뛰어나게 잘하는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학생들은 공부 외에 다른 것에 많은 재능을 받은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들은 각자 다르지요. 목사님 아들, 딸 보면 목사님 딸 하늘이는 책 읽는 거 좋아해서 그런 거에 재능이 있는 것 같은데 목사님 아들 영광이는 절대로 책을 보지 않아요. 책을 주면 찢어요. 목사님 볼 때 책 읽는 것에 재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받은 달란트는 힘인 것 같아요. 벌써부터 목사님이 맞으면 아파요. 막 철봉에 매달리고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각자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가 다르겠지만 어떤 달란트들을 받았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로 섬기고 나누는 것에 관심이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은 어떤 족보에 기록되기를 원하나요? 언약 백성인 셋의 후손, 언약 백성인 정말로 이 사람들의 그 족보 가운데 기록되고 세상의 영웅과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경험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어려서부터 많은 것을 준비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시점에 있는 친구들인데 아버지 하나님, 자기만을 위하여 준비하고 자기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남을 주기 위하여 공부하고 베풀기 위하여 재능을 발현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초등부 친구들의 앞날에 복을 주셔서 이 아이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 있는 하나님의 편지들로 삼아주시는 은혜가
우리 초등부 친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사 선생님들도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삶의 현장 곳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